할렐루야. 9월 1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갈 때 그 말씀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를 힘입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그 심령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심령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저희들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 모든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저희들 보며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 눈도 함께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아합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었는데 이제 비를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고난이고 고통이고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재앙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 이 사르밧에서부터 이 사마리아로 이제 엘리야가 주님의 이 부름을 받고 갔겠죠. 자,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 뭘 받겠습니까? 극심한 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마리아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아팠겠죠. 왜 이러한 기근과 고난과 고통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고 있나? 그것은 아합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고 그 가문 역시도 주님부터 떠나 있었고 그 백성까지도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늘 이 3절 4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극심한 이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인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절과 4절에서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그가 그 경외함을 어떻게 그 삶에서 보였는지도 나오는데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말로만 경외합니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그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하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선지자 100명을 그가 섬겨주고 또한 그의 물질을 다 투자하여서
그들을 먹이면서 생존케 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그 믿음을 나타내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우리가 5장 5절과 6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아합과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면 지금 온 땅이 그 물이 말랐다 할지라도 그 물의 근원에는 좀 물이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래도 초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이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그 초목을 먹이고 또 그를 물을 먹여야 그래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합과 이 오바댜가 따로 뭐 동서 아니면 뭐 북남으로든지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 제각기 이 물의 근원을 찾아 떠나간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의 장면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아합도 물의 근원을 찾아 떠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바댜도 물의 근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자, 아합은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갔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자, 오바댜도 역시 물의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간 곳은 물의 근원이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만났고 그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합을 말하죠.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합도 물의 근원을 찾아갔고 오바댜도 물의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합도 물의 근원을 찾지 못했고 오바댜도 물의 근원을 찾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바댜는 진짜 물의 근원을 찾은 겁니다. 그 물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통해 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물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이 땅 가운데 물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갈 필요도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서 응답받는 바로 그것이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그 모든 기근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오베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의 근원을 찾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진정한 물의 근원을 찾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려 하시나이까. 예, 9절을 보니까 이 오바댜가, 자,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아합에 가서 전하라, 그 말밖에 한 거 없는데 지금 이 오바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느껴집니까?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자, 10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통해서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생각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계속 직수되는 이 기근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 엘리야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다닌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예언한 이유는 아합의 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사실 이 극심한 가뭄이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해결을 보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누구한테 씌우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씌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가뭄이 들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정말 사실은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정말 그들은 미혹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아합은 어떻게 하든 이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를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엘리야 봤냐? 안 봤냐? 안 봤다고 약속해. 그 누가 봤는데 안 봤다고 거짓말했다? 가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봤다라고 할 때에 또는 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다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 맹세를 시켰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의 마음속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자, 오베다가 계속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 말하는 거요,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엘리야 당신은 그 얘기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걱정하는 게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합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엘리야가 없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상황과 형편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오바댜에게 나는요 그래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려고 애쓰면서 이 3,6개월을 버텼습니다.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참 근데 오바댜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게 벌써 그 마음에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가 위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아합이 와서 죽이려고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감출 거고 그러면 죽으면 내가 죽겠지. 그런 이제 염려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경외함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목숨 걸고 선지자 100명을 내가 감춰줬고 그들을 떡으로 물로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나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 엘리야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바댜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오바댜가 참 겁이 많구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가는 사람이구나. 이 오바댜의 성격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어쩌면 이 3년 6개월 동안 이 아합 옆에서 그가 왕궁 맡은 자로서 신하로서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중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신중하지 않았으면 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 다 죽임을 당했겠죠. 이세벨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아합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아합의 측근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정말 100% 확신이 없다면 베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14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이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엘리야는 계속해서 도전하여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지금 오늘 아합에게 나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온데 그거 어찌 내가 물러설 수 있겠냐? 너가 물론 두렵겠지, 무섭겠지. 그러나 그 두려움도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결국은 이제 오바댜가 움직였어요. 왜 어떻게 움직인 걸까요? 엘리야가 맹세를 하니까, 약속을 하니까, 다짐을 하니까 이제 오바댜가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자, 오바댜도 목숨을 거는 거고 사실은 엘리야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합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엘리야는 아합 앞에 섰습니다. 자, 아합이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는 거야. 아합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하여 하나님께부터 떠난 그것이 그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혔습니까? 왜 부딪혔어요?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일 수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공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됐을 때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이유를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찾지 않고 주변을부터 찾을 때 거기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로운 이유가 다 엘리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 지금 엘리야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죄의 근원이 내가 아니야. 너야 그런 거예요. 너의 죄야. 주님부터 떠났잖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잖아. 그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여로보암의 죄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잖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야. 지금 이 가뭄과 재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엘리야는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기근과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오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런 극심한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 당신의 부인인 이세벨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아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매우 강한 도전을 지금 아합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이 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 이 재앙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죽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판을 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합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바로 그런 순간에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한테 불러와라. 자, 여러분, 그 850명과 엘리야 한 명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뒤에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부활과 영원한 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닥칠 때 십자가 앞에서 죄를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고, 또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또한 돌파하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극심한 그 가뭄 속에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엘리야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는 아합,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뒤틀려진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어떤지요? 오늘 저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 탓이겠습니까? 오늘 나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요, 내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서 처리하며 십자가에서 통해 자복하며 오늘도 성령의 힘을 입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승리와 또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그 모든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나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